오늘 본문은 길지 않습니다. 짧은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단 한 문장인데,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아멘. 영어로 잠깐 보면, So when God destroyed the cities of the plain, He remembered Abraham, and He brought Lot out of the catastrophe that overthrew the city where Lot had lived. 네, 여기서 제가 함께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했다. 근데 그게 조건이었어요. 롯을 구원하기 위한 조건으로 오늘 창세기의 저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롯을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18장 19장의 배경이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롯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의 가족과 함께요. 빨리 피해라고 천사를 보내셨죠. 롯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조건을 여러분 무엇으로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창세기 저자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롯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억해서 롯이 구원받았다. 저는 이 딱 한 구절을 읽으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지?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롯을 구원할 수 있는데 창세기 저자는 딱 한 구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롯을 구원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당연히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을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기억에 남는 사람으로 남고 싶지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면 꼭 잘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만 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모두를 기억하시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을 기억하실 때는 아브라함의 인생 모든 것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기억했던 내용들 중심으로 창세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했던 이야기는 바로 떠나라였습니다.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그 메시지는요, 아브라함이 이미 고향 땅을 떠나고 있는 그 찰나였어요. 그리고 떠나서 이 이민을 갔던 한 지역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날 것을 거듭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떠난다는 거는요,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불편함을 전제로 해요. 여행 가보셨죠? 여행 갈 때 짐 싸시죠? 어떤 짐을 싸시나요? 나를 편안하게 만들 짐을 싸잖아요. 물론 호텔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곳에는 카드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오지로 가거나 좀 불편한 곳에 가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준비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행이라는 것은 그런 불편함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은 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이민을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도 현장에 가면 또 불편한 게 바로 이민입니다. 떠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떠남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익숙한 곳을 떠나서 불편한 곳으로 너가 갈 것이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낯선 곳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낯선 곳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스스로 취약한 존재가 됩니다. 한국에서 저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뉴질랜드 오자마자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영주권도 없고 아무런 그것이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티가 안 나요. 근데 최근에 뭐 때문에 티가 났냐면 전쟁 때문에 주유비가 올랐어요. 근데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기사가 떴습니다. 4월 며칠부터 주유비를 위한 이렇게 좀 돈이 나간다고.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통장으로 자동으로 꽂힐 겁니다, 영주권자들은.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서운하더라고요. 네, 그때 서운했습니다. 평상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내가 영주권자가 아니구나. 그때 좀 취약한 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평상시 때는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을 도와줄 만한 어떤 법적인 보호망도 지인도 없었다라는 것. 근데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아브라함의 뜻도 아니었고 아브라함의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했던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익숙한 것을 버리고 내던지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했다는 그 첫 번째는 바로 그 떠남을 기억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억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마 그리스도인이 아닐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나의 신념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한 적이 있다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용감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떠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떠남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창세기 12장 13장에 보면요, 계속해서 떠납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뉴질랜드 왔다면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계속 떠나는 겁니다. 계속 낯선 인생을 살죠. 성경은 그것을 어떤 삶이냐 그러냐면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말 그대로 취약해지는 거예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그 단어 안에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첫 번째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게 바로 기근입니다. 가뭄이 와요. 그때 아브라함이 가뭄이 없는 애굽 땅으로 가길 선택합니다. 근데 애굽 땅에는 누가 있냐면 왕이 있어요. 근데 자신의 아내 사레가 엄청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 왕이 자신의 아내를 보고 빼앗을까봐, 왕이 얼마나 많은 후궁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지레 짐작한 겁니다. 애굽 왕이 우리 아내를 보면 분명히 반할 거야. 무엇을 담보로요? 네, 그만큼 자기 아내가 객관적으로 이뻤나 봐요. 그래서 스스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누이라고. 내 아내가 아니고 사례는 나의 누이라고. 참으로 믿음 없는 행동이죠.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나그네예요. 취약한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 왕이 만약에 사례에게 반해서 그를 취하려고 하면 남편이 있는 상황에서 남편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가정 속에서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 법적인 보호도 없고 자기의 지인도 없다면?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해가 가시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 안 되지.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으세요. 야, 너 나를 향한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어떻게 아내를 그렇게 누이라고 속일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아브라함의 그 취약함을 가족도 주변 지인들도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이해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해해줬다라는 묵상이 됐어요. 와, 하나님 대박인데 사람들이 날 이해해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날 이해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사정을 잘 아십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떠났잖아요. 하나님하고 딜을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떠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때로는 곁길로 가거나 속이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그 연약함도 다 아시고 기억하신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바로 이겁니다. 너는 어디를 가든지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복을 매개하는 사람이 되라. 복의 통로가 되라라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셨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요, 조카인 롯이 있었어요. 롯. 아브라함은 그때 충분히 성인이었습니다. 롯도요, 건장한 어른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롯의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나그네였고 이방인이었잖아요. 롯도 똑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좀 더 많았기 때문에 롯을 보호자 역할로서 돌봅니다. 같은 이방인인데. 근데 아브라함 마음은 어땠을까요? 속이 좀 복잡했을 것 같아요. 나도 지금 내 앞길에 코가 석자인데 롯을 보살핀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책임감을 느끼고 롯을 보살핍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어른이 되는 줄 아세요? 대부분 부모가 될 때 어른이 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모가 되면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되면 책임감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희생하는 마음이 생기고 너그러움이 생기고 어른다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아직은 어린애라는 어린이 되면서 부모가 되면 돼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녀를 낳았을 때 모르는데 키우다 보면서 내가 자녀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은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 게 기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자녀를 낳고 자녀를 위해서 고생하는데 고생이 고생 같지가 않더라고요. 고생이 오히려 기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좀 어른이 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양의 가족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브라함 스스로가 느꼈던 책임감 속에 스스로 어른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브라함과 롯이 부자가 됐어요. 성경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몰라요. 하지만 부자가 됐어요.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 명령에 따랐더니 하나님 나에게 부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부를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의 인생이 평탄해질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되죠? 어려움이 닥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냐면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롯도 부자가 됐는데, 부자가 된다라는 건 요즘이랑 좀 달라요. 요즘은 돈이 많아지는 거였다면 당시에는 종이 많아지는 거였어요. 양과 소와 염소들이 많아지는 거였어요. 정말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근데 갈등이 생겼어요. 아브라함과 롯은 사이가 좋았는데 누구의 갈등이냐면 그들의 종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될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롯에게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더 좋은 곳을 향해서 가면 나는 안 좋은 곳으로 갈게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어요. 책임감을 느꼈던 그 아브라함이 조금 어른다워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야,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정할 거야가 아니라 너가 먼저 정해. 그럼 너가 안 간 곳으로 갈게. 손해보는 선택을 아브라함이 한 거죠. 양보하는 미덕이 아브라함 속에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책임감을 가진 어른이 누군가에게 손해보는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저는 기억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는 롯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보기 좋아 보이는 땅으로 롯이 갔는데 그 땅의 이름은 소돔이더라. 그리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이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가 아니라 롯은 좋아 보이는 땅으로 갔는데 땅은 좋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는 큰 민족을 일으켰고 해와 달과 별을 봐라 너의 민족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했어요. 어떤 아브라함이요? 손해보는 선택을 한 아브라함.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양보했던 그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롯과 헤어지고요, 헤브론 땅이라는 곳에 이주하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창세기 13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서 단 한 번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 드렸을 때의 태도가 나옵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 여호와를 위한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본문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본문이에요. 롯이 간 지역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그 전쟁에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롯은 소돔 땅에서 거주했잖아요. 그럼 소돔의 왕이 있었는데 그를 소돔 왕이라고 합니다. 소돔 왕에 살던 많은 지역 주민들이 있었고 소돔 땅 주변에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 간에 갈등이 생겼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누가 이겼냐면 소돔 왕이 아니라 그 지역의 다른 왕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소돔 왕도 잡혀가고 잡혀가면서 롯도 잡혀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롯을 보면서 모른 채 하지 않아요. 모른 채 할 수 있어요. 이미 헤어졌고 그리고 얘는 나보다 좋은 땅을 가졌고 더 부자가 된 것 같아.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길 법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롯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도와주러 갑니다. 자신의 병사 318명을 데리고 도와주러 가요. 그리고 롯을 구해주죠. 그 다음 본문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와서 너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면서 복을 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리거든요. 동일한 맥락입니다.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어요. 롯을 향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감내하고 내 사랑하는 조카를 위해서 내가 의무감을 가지고 구하러 갔다라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할 때 어떤 아브라함을 기억했냐면 책임감 있게 살아왔던 아브라함, 그리고 나보다 더 좋은 것을 취해서 떠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도와주고자 했던 의무감을 가졌던 아브라함을 기억했다라는 것. 그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이 기억했던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묵상했던 건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나왔던 아브라함 등장 이전에 의인이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노아입니다. 노아는요, 순종의 대명사였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시대에 많은 악인들이 있었고 그 악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온 세상을 다 멸하셨어요. 근데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하셨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데 성경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냐면 아브라함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노아도 의인이고 순종의 대명사이고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 의인이라称하셨고 아브라함도 순종의 대명사였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노아에게 없는 한 가지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순종 플러스 타인을 향한 책임까지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롯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만 의인이 되고 순종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롯이 가족이었지만 만약에 롯이 가족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책임져야 될 그 누군가였다면 아브라함은 달려갔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책임을 향한 그 사랑과 존중과 배려와 그를 향한 마음으로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이 아닌가?
신학적으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묵상해 봤을 때 아브라함과 노아의 차이를 보면 왜 하나님께서 노아가 아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했을까? 이거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그 책임, 의무감, 그 희생.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들이 멸망당해도 자신에게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이익할 것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에 많은 악의 소리를 들었고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손해지 않으세요? 그럼 의인도 같이 죽잖아요. 하나님이 그런가? 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만약에 45명이면요 45명이면요 40명 30명 20명 10명이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만약에 9명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롯도 의인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요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베드로의 해석이지만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롯이 의인이었다라는 증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롯도 멸망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롯의 가족도 멸망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롯이 구원받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기억할 법할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창세기 12장부터 보면요 아브라함도 무기력한 남편이기도 했고 실수도 했고 앞에서 말했지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도 속이기도 했습니다. 뭐 저희랑 별반 다를 거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 그 하나의 힌트가 바로 오늘 제가 앞서 읽어드렸던 그 예배에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는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그의 믿음이 깊어진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평안과 나의 안전과 내 만족과 나의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여호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많은 예배들이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나 인간중심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중간중간 예배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나요? 오늘 내가 은혜 받았나? 혹시 이런 질문 던지시나요?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받았지? 오늘 내가 회복됐나? 여러분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질문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하죠. 근데 진짜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제단을 쌓았는데 오 제단 엄청 멋있네. 야 화려하다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제단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불이 활활 타오르지 않고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인가? 아닌가? 아브라함의 모든 시선은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즉 오늘날 언어로 말하면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찬양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가? 현대인들은요 예배 속에서 대부분 관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반대입니다. 예배의 관객이 하나님이세요. 성도는 예배의 배우입니다. 여러분 브라운관 너 옛날 말이구나. 넷플릭스를 보면 거기 많은 배우들이 나와서 막 드라마 연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드라마가 만약에 연기가 어색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평가하죠. 시나리오는 좋은데 배우가 연기가 영. 여러분 예배의 배우가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재롱잔치를 해줘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설교가 은혜롭고 찬양팀이 완벽하고 예배의 분위기가 뭔가 나를 위한 것으로 돌아가야지만 그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라고, 그 예배가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요 예배라는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내 감정이 예배 드릴 상태가 아니고 내 마음의 준비가 안 됐고 우리 시스템이,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 하경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기 1분 전인데 뭐 이렇게 분위기가 안 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예배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예배라는 그 무대 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렸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되죠? 조금씩 깊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무기랬던 그가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해 갔다라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성숙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기억으로 남았다 있다는 것.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호와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는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깊어졌다라는 것은요 아브라함 스스로 만족할 만한 그런 믿음의 레벨업이 아닙니다. 믿음이 깊어졌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요구에도 응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세요. 그런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언제든 우리의 부름에, 우리의 고통에 응답할 준비가 된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대리인으로 서서 하나님 이러시면 그들을 멸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 아브라함이 결국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앉아있냐고 기록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었다.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반면 롯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십시오. 19장 1절이에요. 한 장 차이예요.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브라함은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하나님의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를 마주합니다. 똑같이 천사를 마주하는데 롯은 어디에 앉아 있다가 천사를 맞이하죠?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둘의 인생은 처음에는 비슷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롯도.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근데 롯도 같이 있었다면 그 부르심에 같은 선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흘러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은 어디에 앉아 있었느냐? 여호와의 장막에 앉아 있었고, 롯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뜻대로 예배했겠죠. 삶을 살아갔더니 결국 어디에 앉아 있어요?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앞으로 어디에 앉아 있게 되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실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억은 아브라함의 떠난 믿음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책임지는 선택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하나님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롯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누군가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고 싶죠? 그 기억됨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반전이에요. 세상은 너가 기억되면 너가 성공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면 너를 통해서 롯이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걸어갈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인지 여호와를 위한 예배인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예배가 여호와를 위한 예배로, 그런 예배자로 내가 세워져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제3의 롯이 구원받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